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계속 살피고 있었는데요. 사실상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들은 복음과 복음을 듣고 얻게 된 구원, 그리고 이 땅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델이 되는 교회와 가정, 그 어느 것에서도 사실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신앙의 원리인데요.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요. 사실상 성령님께서 우리 각 신자에게 임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역시 또 하나님 나라, 또 구원, 교회 이것들과 또 분리시켜 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은 온전히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께 나온 것, 또 여러분 각 신자의 개인의 그 내면 세계와 또 가정의 모든 것,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사실상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을 내게 떠나시면 죽은 것 같사오니, 그렇게 죽은 것 같은 것이 바로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제 오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주제를 마침과 동시에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성령님에 관해서 나누게 될 텐데, 비록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것을 다 담아내기란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성령님, 우리를 오늘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 옆에서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서 그 성령님의 역사로 참 힘있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이후에 이제 떠나시면서 보내주시기로 한 성령님,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렇게 한 내용 이후에 오늘 사도행전 2장인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설교를 할 때 어떤 주제를 위해서, 또 제가 뭐 하고 싶은 말을 위해서 본문을 정하고 그렇게 잘 하지를 못합니다. 언제나 성경 한 권 한 권씩을 기록한 순서대로 이렇게 흐름에 따라 나가야지 저도 이렇게 좀 연구가 되고 또 그렇게 설교하게 됩니다. 다행인 것은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7, 8년 전에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한번 한 권을 다 나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도행전 오늘 2장의 이 성령 강림에 관한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 좀 꽤나 다녔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 이 내용을 아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누었던 이 본문의 흐름에 따라 제가 이렇게 찾아보고 해서 좀 보완해서 오늘 성령 강림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2장을 읽었지만 1장에서는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내줄 성령을 기다리라. 우리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역시 여기서도 제자들이 물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는 제자들의 물으면서 역시 성령을 보내주시는 사건과 또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역시 당시만 해도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오해가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겠죠.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주제가 다 오해를 바로잡는 일인 것처럼 이 제자들도요 역시 우리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들의 육신이 속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언제 회복되는지 그것을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날 그들이 기다렸던 그날과 그들의 나라가 회복되는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역시 성령 강림에 관한 것도 오해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어쨌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약속을 믿고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이제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마침내 정말 먼 날이 못 돼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그 120명의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성령님이 오시게 되지요. 이는 너무나도 특별한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우리도 절기로 성령 강림 이렇게 지키고요. 또 우리 교회 성천교회 창립일이기도 합니다. 90년 6월 9일은 성령 강림절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드디어 예수님이 보내주시기로 한 이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장면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1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아멘. 우리가 이제 오순절 하면 그래도 역시 교회에나 다니시고 또 구약 성경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7대 절기로도 하지만 주로 3대 절기로 구분하면 유월절, 또 오순절, 초막절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날이 너무 중요한 날이죠. 1년에 3번 이 절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보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마친 민수기에서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당부하는 여러 가지 것 중에 가장 최고로 당부하는 게 그거죠. 그 땅에 가면 너희들 예배 잘 드려라. 그리고 절기 잘 지켜라. 왜냐하면 그냥 율법처럼 그것을 반복하는 데 의의가 있지 않고 그것 자체가 창조의 질서의 회복이고 하나님이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유월절, 여기 오순절, 또 초막절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모든 그 역사의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또 하나님 그날 예수님을 또 이렇게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에 그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치는 날. 그날 애굽 민족들에게는 죽음의 날입니다. 큰아들, 가축까지 다 포함해서 다 죽습니다. 곡하는 소리가 들린 그런 날인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말씀대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죠. 우리가 패스한다 하죠. 그래서 패스 오버.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의 날. 그날은 애굽인들에게는 초상의 날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지켜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오순절은요. 유월절 다음 7번 안식일을 지납니다. 그래서 7자가 많이 나와요. 안식일도 7일인데 안식일을 7번 지나면 49, 그 다음에 50. 그래서 오순이라는 것은 순자가 열이잖아요. 그래서 50. 그래서 그날을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이 두 번이기 때문에 77절. 여러분 이 용어를 말씀드리면 어렵지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 구약의 모든 절기는 신약과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절기들은요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율법을 잘 지킴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행함으로 구원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또 육신에 먹을 것과 입을 것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데요. 무엇보다 육신의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영원한 삶, 안식. 그래서 가나안 땅 자체가 구원은 아니지만 가나안을 안식으로 표현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안식을 얻을 때 안식과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심의 예표가 이런 안식일과 또 절기와 이런 것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절기와 제사와 사건들은 이 모든 구원 사건들, 홍해가 갈라지고
또 전쟁에서 이기고 땅을 차지하고 이 모든 것들은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도 복음으로, 그 복음의 시선으로 보지 않으면 잘못하면 율법으로 빠져요.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이나 혹 안식일이나 아직까지 고기를 안 먹는 뭐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해야 구원 얻을 것처럼, 그날을 토요일로 해야, 그래야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은 다 사실상 율법주의죠. 어찌되었든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왜 절기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참 하나님은 치밀하게 계획하셔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를 실체 되신 예수님으로 완성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그 유월절과 그 이후에 50일이 지나면 무슨 절기라 그랬죠?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 지금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왜 오순절 하면 그 당시에 오순절 날이 절기상, 유월절 절기상 뭐 오순절쯤에 그런 일이 일어났겠구나,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치밀한 역사 속에서 절기를 미리 모형과 그림자로 주셨고,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만나시고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이 되어서 마침내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그래서 1절에 그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할 때 그 이름에라는 그 단어가 가득 채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완성되다, 가득 채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배경 없이 이 성경을 그냥 읽으면 그날 뭐 6월절 지나고 오순절쯤이구나 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배경을 읽고 보면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일이 드디어 마침내 때가 참에 드디어 성령님이 오셨구나, 이런 저자의 마음이 여기 녹아 있어요.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이 드디어 때가 참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구나, 그러한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는데요, 그 저자의 마음이 여기 이렇게 녹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모든 일을 우연히 하시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당시 제자들은요 아직은 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 또 성령 강림이 어떤 의미인지 아직 정확치 않지만, 또 1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직 이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해도 아직 불분명하지만, 그렇지만 미련하고 무지한 가운데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래야 깨달을 수 있거든요. 지금은 아직 희미하지만 그래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야 우리도 믿고 제자들도 믿고 권능을 받아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보내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요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이렇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어찌 보면 모든 순간이 우연의 연속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우리가 약속하긴 했지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우연이 겹쳐서 이날 바쁜 일이 생긴 분들이, 제 혼자 생각이에요, 바쁜 일이 생겨서 못 오시는 분이 그 확률이 굉장히 높으면 아무도 안 오실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요. 이렇게 오늘도 못 오시는 어떤 권사님이 있는데 이렇게 바쁜 일이 생긴 분이 우연히 겹쳐서 그런 생각을 혼자 한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데요, 우연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불러 모으신 것, 저라는 부족한 인생을 통해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신 것, 하나님이 이 시간을 계획하셨고 우리에게 이 영원이라는 순간에서 우리 이 육신의 시간을 지금 여기 보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느낌이 있으신가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시간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오순절날 이미 이르렀고, 그리고 2장 1절 끝에 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아멘. 여기 모인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처럼 그저 절기를 지키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다른 모든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모였고요. 그렇지만 여기 모인 사람들은 들은 바가 있죠.
예수님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내주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 약속을 믿고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거예요.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일 때 사모하는 마음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다리는 마음.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우리의 영혼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참 간절한 사모함을 마음을 가지고 모인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통해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교회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어떤 조직도 아니고 모임, 여러분들의 그 성령이 충만한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우리가 교회. 교회를 흔드십시오. 이렇게.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겉모양은 뭐 잘난 것도 없고 어떤 특별하지도 않잖아요. 얼굴로 따지자면 뭐 그렇고,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하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2000년 전 베들레헴의 이 말구에 임하신 그 초림의 사건처럼 단회적이고 아주 굉장히 특별한 상징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2장 2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하기를 시작. 아멘. 먼저 2절에 보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요. 3절에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 장면, 이것이 바로 성령이 오심의 시각적인 어떤 표현,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그 증거로 4절에 보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사실은요, 이 현상이 어디로부터 임합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것이 중요하죠. 하늘로부터. 뭐 하늘에서 어떤 것이 내려옴을 봤든지 어쨌든지 이 저자는요, 이것이 하늘로부터 왔음을 강조합니다.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이 말은 땅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사람이 주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 인위적으로 누가 조작하거나 막 부흥 집회를 통해서 이 시간에 성령이 임하게 할 것처럼 내가 막 불을 내릴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은 우리 이 땅에 시선이 맞춰진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보게 하죠? 하늘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고 이 땅에 우리의 육신에 먹고 살 것과 우리의 문제에 쌓여있던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요.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과,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이 임하셔야 하는 거죠. 그 성령의 역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합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 자신에게 시선을 두지 않아요. 나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그 삶과 형편 다 알아요. 다 기도할 제목이고, 그렇지만 성령님이 제대로 임하시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늘로부터 임하신 것은요, 그것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그 역사는요, 절대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로지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자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돈 주고 사려고 하다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 일이 사도행전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날도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뭐 성령의 나타나심, 뭐 성령의 임재, 여기가 뭐 뜨거운 것이 있다 그래서 뭐 어떤 인위적인 장치를 만들고, 특별히 오늘날은 좀 덜하지만 너 방언을 받아야 성령 받은 거다, 이렇게 아주 1대1로 직결해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청소년 수련회 때 한월산 기도원 아주 우스움에 개도 못 받는 방언 너 못 받으면 못 내려간다. 그래서 목이 터지도록 그래서 방언을 받게 하는 그런 기억들 있죠. 재미있는 추억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할렐루야를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방언을 받고, 어떤 집회나 어떤 부흥 집회 가면 뜨거운 체험들, 뭐 성령을 사모하고 참 뜨거운 마음들 좋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그 부흥 역사가 인위적인 일이 되죠.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 이 부흥을 생각할 때 너무나 인위적으로 변질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부흥 강사가 오시면 여기 어떤 집회가 수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다음에 헌금이 얼마 거치고 이런 것들을 통계를 내다 보면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이시며 인격이신 우리의 참 거룩한 삼위 하나님이 성령님을 사람이 조종할 수 있을 것처럼 잘못 행하는 것들이 교회 역사 안에서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정말 이것을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타난 현상은 무엇이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제 바람이 분 것이 아니라 바람이 진짜 막 선풍기 틀어놓고 그런 게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 또 어떻게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바람 같은 소리. 각 사람의 머리에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죠.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러한 성경의 기록들을 인간 저자가 자기의 경험 세계에 비춰서 자기의 주관적인 표현을 한 것이죠. 감동받은 저자가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구약의 참 예언서, 묵시 문학 이런 것을 볼 때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그것이 어떤 실제로 모형으로 만들어내거나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자꾸 하려고 하면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어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은 시적 표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한 좀 상징적인 표현인데 그것을 막 만들어내려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여지는 현상도 그것을 봤을 때 주관적인 참 너무나 뜨거운 표현들, 그래서 막 불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예전에 그런 은혜의 간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불이 보이고 한 가지 예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역시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온다. 그런데 그게 비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성화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 위에 실제로 비둘기를 그려놓는 성화가 있어요. 그렇게 이 성경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비둘기 같은 어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비둘기를 그려놓을 수는 없는 것이죠.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긴 하지만 오늘날은 비둘기가 유해 동물이라고 분류되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비둘기가 앉지 못하도록 한강 자전거를 타다 보면 막 삐쭉삐쭉 가시 같은 걸 해놓고 비둘기가 똥을 싸놓으면 그 차나 무슨 도장들이 다 벗겨지고 좀 그래요. 그리고 막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시선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의 비둘기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그려내거나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죠.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성령의 역사를 오늘 사도행전 2장의 그림을 통해서 뭔가 시각화하고 싶고 나도 그런 경험을 체험하고 싶은 마음은 좋지만 꼭 이래야 된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어떤 것들이 막 뜨겁게 역사되어지는 것이 인위적으로 연결될 때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반응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꼭 뜨거워지거나 쓰러지거나 진동이 일어나거나 어떤 주체할 수 없는 신비적 현상 경험이 임해야 성령이 임하셨구나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진동으로 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오시면 다양합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비둘기처럼 고요하게 임하시기도 하시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하심과 그 현상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말씀을 따라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열왕기상에 보면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이 배경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방금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생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여 저를 그냥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빠집니다. 사실은 이방 우상들이 좋아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실은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여기 진짜 하나님 여기다 보여주셨지만 성령님의 임하심은 여기 보니까
불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바위를 부수면서도 아니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어요. 마치 그 엠마오를 지나는 그 두 제자들이 마음이 심령이 답답한 가운데 어떤 분이 같이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니까 야,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이런 방식으로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주체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 저는 좀 뜨거운 체험을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좋지만 그것에 집착하게 될 때 내가 성령님을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시하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놓고 막 거칠거나 누굴 무시하거나 하는 건 이상한 거죠. 그건 이상한 겁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삼위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이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이 과거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불 받아라 막 하면서 막 그런 시기로 뭐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고요한 가운데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고 뜨거워지고 또 뭐 진동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은요, 그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키세요. 마음속에 바람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분명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신자 안에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고 우리 안에 가장 큰 변화는 뭐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워 보이세요? 예수님을 믿게 하신 분이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뭐 잘난 인생이라고 2000년 전 이 나무 위에 돌아간 그 사형수가 어떻게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됩니까?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멘.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을 때 그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을 했죠.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론 그 고백이 조금 미련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칭찬해 주실 때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여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구주라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걸 믿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성령 강림의 사건, 2장의 모든 이 본문의 내용에 가장 끝에 21절에 보면 우리가 요절처럼 외우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2장 21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부르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믿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옆에 두었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건데 그 성령님이 오셔야 너희들의 이 믿음과 모든 구원에 관한 이 진리들이 완성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제자들이 믿는 믿음과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사실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훨씬 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부럽긴 하지만 우리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자, 세 번째는요.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합니다. 앞에 이제 두 가지를 말했어요. 어떤 현상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데요. 이미 앞서서 오순절 날이 이르기 때문에 이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합니다. 우리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2장 5절에서 10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그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사람. 아멘. 여기 9절에서 10절까지 어디서 모였는지 여러 나라들
지역들이 기록되죠. 우리 여기 다 모르지만 우리가 최근에 이제 로마서를 새벽에 하는데 로마는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는 곳이 아니고 어떻게 전해졌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 단서가 있죠. 여기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뭐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로마는 이 성령 이날 이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이 어딘지 잘 몰라도 유대인들은 몇 차례 걸친 뭐 바벨론이나 또 이렇게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계속해서 흩어짐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처럼 막 외세 침략으로 막 강제 이주 당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은 너무 전 지역에 흩어졌는데 어디 있든지 그래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강한 정체성으로 몇 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고 절기를 지키고 그들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언어가 바뀝니다. 자기네들의 모국 언어를 잊어버려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조선족이나 뭐 러시아의 뭐 까레이스키라고 하나 뭐 저쪽에 뭐 이렇게 하여튼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 우리 참 불쌍한 강제 이주 당한 분들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처럼 생기고 뭐 먹는 건 다 그런데 그 언어가 안 되는 경우를 보죠. 역시 이 유대인들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날은 그래도 예루살렘을 방문하려고 전국 방방 곳곳에서 모인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기에 이 제자들에게 임한 마가연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을 그들이 목격한 거예요. 정말 특별한 사건이죠. 그래서 그들이 보니까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그들이 말을 하는데 특별한 건 뭐죠? 그들의 지역 언어로 알아듣는 거예요. 여기 모인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듣지? 뭐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방언을 천사의 언어나 뭐 회개한 음성이 아니라 뭐죠? 통역이 가능한 언어였다는 거예요. 그날 거기 사람들이 말한 각기 다른 지역으로 말한 것은 그들이 알아듣도록 말한 거죠. 우리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볼까요?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2장 11절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각 그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아멘. 각 언어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 구원이죠. 우리의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여러 가지 선지자와 모세의 글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그 모든 사건이 이제 드디어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신 이 모든 내용들이 바로 복음 사건이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고 준비시켰다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큰 목적은 증인입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 역할을 감당하려면 성령님이 임하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는요, 이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면서 야,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갈릴리 사람들은 배우지도 못한 그런 촌놈들이라는 거예요. 대표자가 누구죠? 갈릴리 대표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 갈릴리 어부 출신 그 무식한 사람들이 지금 각기 다른 언어를 막 말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혹시 취한 거 아니냐? 혹시 새술을 먹고 취한 거 아니냐? 조롱까지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담대히 일어납니다. 야, 지금 시간이 여기 9시, 지금 아침 9시에 여기에 나온 이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은 아침 9시가 아니야. 이 현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로 하신 일이지 우리가 술 취해서 이런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선포한 말씀이 17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17절에서 21절 마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잠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사건이 여기 일어나는 것을 믿으십니까? 물론 사도행전 일어난 2장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뭐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그러한 일이 동일하게 일어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특별한 사건이 임한 거죠. 각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말세에 내가 내 영을 각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 사건들이 여기 임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신 자들을 통하여 막혔던 언어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 뭐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이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로 방언을 말하게 된 사건은 우리가 참 중요한 사건과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언어가 언제 이렇게 흩어졌죠? 기억하십니까? 예. 창세기로 올라가면 11장에 바벨탑 사건. 뭐 그 배경에 대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교회라 다니신 분들은 바벨탑 사건 다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위에 올라가 보자 막 모여서 탑을 쌓은 것이 바벨탑이고요. 교만해진 인간의 죄의 참상을 보여주는 것이 바벨탑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려고 언어를 흩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각 언어를 따라 종족별로 흩어진 겁니다. 그러니 죄가 세상에 들어올 때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단절입니다. 관계의 단절.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하니까 단절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소통이 안 돼요. 아담과 하와가 그토록 사랑하면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는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어떻게 됐다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모양으로 삽니다. 원망과 불평과 대화가 안 되고 단절되는 것이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은 언어를 흩어버리심은 바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단절이 왔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되는 이 불통, 이것이 바로 죄의 영향력입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다 흩어졌죠. 그런데 그 흩어졌던 언어가 언제 다시 소통됩니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들어요. 소통이 시작된 겁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찾아봤는데 이 사도행전 속으로라는 그 이저철 목사님이 쓴 이 책에서 이 참 특별한 해석을 해주셨어요. 앞에서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어떤 것이 머리 위에 임했다고 할 때 그 위에 우리는 좀 어떤 이미지가 연상됩니까? 위에 임한 것이 어떤 불꽃에 우리는 좀 시선을 두게 되는데 좀 원문에 가깝게 읽어보면 이렇다 그러죠. 갈라지는 불처럼 보이는 혀가 제자들의 임하였다. 갈라지는 불처럼 보이는 뭐가요? 혀가 임하였다. 이것도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혀라는 표현 속에 어떤 그걸 담아냅니까? 뭐 언어 시간 아니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야 그 혀를 그렇게 놀려 혹은 그 새치 혓바닥인 뭐 너를 망했다. 그 혀는 진짜 누가 낼름낼름 막 메롱해서 망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 뭘 말하는 거죠? 혀는 말이죠. 그 사람들의 말. 그 말이 혀로 통용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성령의 역사로 혀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언어가 변한 거예요. 그 전에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사람들을 시기하고 수군수군하는 그 말이 변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그것이 이제 변화했다. 참 일리 있는 동의가 되는 너무 귀한 해석이었어요. 그래서 참 그래도 깜짝 놀랐는데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의 말로 말미암아 이 방언을 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언어를 우리가 말하지 못해도요. 근본적인 의미상 우리의 언어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단절되고 불통이 어떤 소통되지 않던 것이 가족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에서 그것이 이 흐름이 시작되는 것, 그 생명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씨앗이 뿌려지고 거기서 물이 흐르고 어두운 골짜기에 물이 흘러서 거기서 대화가 시작되는 것.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변화받은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 되는 역사, 교회가 하나 되고 살리게 하고 우리의 바뀐 언어가 그러면 그게 천국 방언인 거예요. 내가 막 거창하게 유창하게 막 방언을 못해도 그 사람의 변화된 입술로 나오는 말은 천국 방언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합시다. 예,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언어가 달라져요. 기본적으로 세속적인 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좀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애들 보고 이 새끼 저 새끼 그거 하지 말라고 민원. 그 말이 변해야 돼. 그리고 좀 친하다고 해서 좀 너무 낮게 말한 이 모든 말들 저속한 언어나 혹은 좀 세상에서 떴던 좀 내가 학생 시절에는 욕을 하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그러한 말이 변화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정말 성령의 오심을 기대하며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거하여 주시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다 영혼, 이런 찬송을 부르는 사람의 말이 또 어떤 대화가 누군가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잘못된 거죠.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참 성령이 거하신다고 하는 대표 목사님 아닙니까? 목사님. 여러분, 저와 만약에 소통이 안 된다면 저에게 꼭 말해주세요. 예, 목사님, 장로님과 대화가 어렵다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세상에서도 그런 걸 뭐라 그러죠? 꼰대라 그러죠. 꼰대. 뭔 대화가 안 통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고 거듭나면 대화가 돼야 되고 소통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의 혀,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길 축복합니다. 좋은 말, 좋은 입술은 세상 사람들도 말해요. 긍정적인 말을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받은 입술로 하는 건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그 실제적인 성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자리가 교회여야 하며 가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예배 마치고 속히 돌아가지 마시고 모여서 교제합시다 하는 것은 바쁘고 힘든데 여러분들 붙잡아는 귀찮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들은 말씀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신가를 확인하는 자리가 모임이에요. 우리의 말이 변화됐는가를 시험해 보십시오. 내 언어가 그 사람을 살리고 또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인가를 실험하십시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임과 식사 교제를 통해 나눔과 섬김과 이 배려의 말, 다 힘들어요. 여러분, 다 바쁘고 귀찮고 그냥 가서 뚝딱 해치우고 싶은 것 있어요. 그러나 같이 모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불편한 일, 챙겨주고 될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남 얘기 듣다 보면 내가 저기까지 들어야 하는 일이 생기죠.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지가 그때 드러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계속 거부하면 뭐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저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 우리 로마서 아침에 나는데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이게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일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예배 가운데, 모임 가운데, 개인적인 삶 가운데 이 온유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삶과 언어와 우리의 얼굴 표정과 이 몸짓이 모두 변화된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조차 우리 곁에서 탄식하시며 간구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성령님이 임하신 날 우리 변화받은 성도들의 언어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신자의 입에서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며 대화와 소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우리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 변화가 교회와 가정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